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예배 앞으로 나갑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합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3월 첫째 주 주일날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돌보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비롭고 은총이 가득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저희들을
생명의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구부러지고 흐트러진 세태 가운데 살고 있으나 정직하고 청결한 영혼을 준비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주여 더럽혀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사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경건하며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저희들, 오늘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바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도대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모순과 허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입술이 경건하지 못했고 믿음과 용기를 따라 행하지 못했으며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려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보다는 높이 여김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칭찬받기만을 사모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길과 어긋난 길을 행하면서도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며 회개해서 자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데는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도 우리의 자신을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그 끝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버지 소망이요 기쁨이 아닌 세태 속에 살다 보니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믿음의 길로 행하지 못하며 믿음과 용기를 따라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간과없나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서 주 앞에 드리지 못했으며 내 고집대로 행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이 주 앞에 잘못되었으면 이 악한 영들이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데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음을 알지만 회개를 게을리했나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순복하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용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찾고 의지하여 주 앞에 새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고백함으로 주 앞에 아랜 것들을 주님이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고뇌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이 쉬는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화실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삶과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호흡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순간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진데 죄에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면 한없는 자비로 용서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어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참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며 교만과 믿음 없이 행했던 모든 언행 심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삼일절을 맞게 하신 주님, 선조들의 애국 정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어져 후대에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게 하시며 대통령 및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모든 악법들로부터 보호하시사 주님 오시기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시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회개와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교리나 전통이 아닌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다 회개하여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연구소 설립 및 세배 초소를 허락하시고 우리 목사님 강력한 주의 권세와 영권으로 붙드시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마음의 합한 자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겸손함으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길 영적 은사와 능력을 힘있게 하시며 영혼육의 강건한 회복과 약속의 말씀들이 자자손손 가문에 성취되는 형통의 복이 있게 하시며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물과 양식이 없어 목마르고 배고픔이 아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를 대비하여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어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 23장입니다. 출애굽 23장 20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7 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다 살피기가 전체적인 설교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읽을 때 제대로 읽으셔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가나안 7 족속,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이것들을 읽으면서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자, 출애굽 23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사자는 천사입니다. 내가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니까 그러겠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 가나안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주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 그 위엄은 공포라는 것이고요. 이 왕벌은 왕벌일 수도 있고 뭐 천사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왕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세상의 음성은 오늘은 진리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짓이요, 그일 따라가서는 파멸의 골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감춘 비밀한 것들을 들려주시어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상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도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제대로 알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분복의 분량을 저희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한 양식을, 하늘 양식을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마다 준비하는 저주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또 한 주를 보내왔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 양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하늘에서 받을 누릴 지위와 축복을 얻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늘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 또 회개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귀신이 나간다. 이런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시대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한꺼번에 왜 안 나갈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영적인 진리의 진보를 이루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었구나. 아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삶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육신 속에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어떻게 받는 비결이 다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이해될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준비해둔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가나안 7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여기 출애굽기 23장
여기 말씀에 여기에 보면은 쫓아내라 돼 있어요. 31절에 쫓아내라 돼 있는데 신명기 7장에 읽어보게 되면 진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하도록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건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잔인하네. 여자들은 좀 살려주고 어린아이들 좀 살려줄 것이지. 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은 아기가 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거 왜 붙여놓죠? 아기부터 구해주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네 조심하라 이게 아니고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아기부터 구원해달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진멸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 좀 잔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답이 다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 영적 진보를 이루는데 아니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들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성경책의 내용은 영서입니다. 영적인 책이에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가짜를 얘기해요. 포장을 해서.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면 망할 수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망하게 될 수 있으나 성경을 따라가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책이란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밝혀주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귀신 얘기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평강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야하고 살고 뭐 성품을 바꿔서 살고 내가 죽어지고 그런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가 세례 받으시고 난 직후부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회당에 가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영적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도 준비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알아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진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시니 그 귀신이 즉시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 보면 가서 저 여우 헤롯 안디바죠,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장본인,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3일로 요약했을 때 이틀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2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갈 때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5장에 의하면 가나안 여자라, 수로보니게 페니키아 라고, 페니키아인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여자를 주님이 만나시러 그쪽에 가셨는데 그 여자가 왔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안 주겠다, 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을 좀 쫓아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죠.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안 주겠다 얘기했더니 이 자녀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라도 은총을 베풀어 달라. 이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틀 동안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을 두로와 시돈에 가서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을 좀 더 확대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안 땅에 오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인 그 여자가 진짜 주인이 되려면 귀신이 나가지 않은 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좀 확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 사역을 많이 해서 압니다마는 자녀가 귀신 들리면 부모는 귀신 안 들렸어요? 똑같은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부모가 귀신 들리면 자녀는 당연하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나안 7 족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라겠고 그를 씨를 말려라, 진멸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예표되기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안 땅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나안 7 족속의 의미가 무엇이며 영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주민을 쫓아내고 진멸하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거꾸로 말하자면 만약에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예비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7 족속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가나안 땅 얘기할 때 늘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물론 틀린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맞는 것이죠.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저 요단 건너편 화려하게 베는 집, 찬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표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 게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은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받고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성도들 신앙의 여정으로 본다면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 때의 그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홍해를 가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이죠. 그 기름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향단에 가서 이 성막에 보면은 이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것은 기도는 향단. 그래서 성막의 여정이나 출애굽 여정이나 가는 그 여정이 똑같아요. 성막을 먼저 보다면은 출애굽은 번제단이고 홍해 동학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서 금초대에 불을 밝히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둘째 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듯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에 들어와서 금초대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밝혀서 그 인도를 밟고 향단에 가서 향을 사르듯이 기도를 하고 떡상에 가서 떡을 진설한 그 떡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요단강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천국을 상징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과거에 이것을 풀지를 못했어요. 이 수수께끼를. 왜 가나안, 왜 천국을 상징하는 그 사람, 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했나?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천국에서 쫓겨날 존재가 천사도 있었고 우리 성도들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만 쫓겨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자 이 의문이 점차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 7 족속은 무엇을 의미하고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족속들을 쫓아내게 되면 어떤 복을 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원래 살고 있던 7 족속과 함께 살아도 될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 들어가서 잔존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다면 특별히 안 되는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46년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이 법도를 잘 지키면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는데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낼 것이고 너희들도 그 족속을 쫓아내서 그 땅에 영원히 거하라.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본받아 하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신당부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들어갈 모두 준비를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도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있고 그 전에는 그 땅의 주민들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 2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귀신들은 그 땅에 있는 그 7 족속들은 너무나 힘이 세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힘만은 안 돼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주고 왕벌을 보내겠다. 천사를 보냈어. 두려움을 주겠다. 여리고성 두려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기생라합이 간담이 녹았잖아요.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을 없애버렸다는 그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족속인데 그 없애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아서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세력인데 주님은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1년 안에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다 쫓아버리면 땅이 황폐해지고 짐승이 거기를 차지하는 거니까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잘 모르면 그 땅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쫓아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모르면 그 땅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 땅 주민이 섬기던 신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신들을 섬겨 악한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를 잘 모르면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잘 모르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쫓아버리는 대상에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을 왜 쫓아버려야 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천국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함으로 가나안 땅은 드디어 표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 한 적은 없어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점차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그런데 그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해서 난 아브라함에게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못 얻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 땅을 얻고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유언을 받아들이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이삭에도 나타나라 말하기를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베델, 가나안 땅의 핵심 노른자죠. 그 베델에 있을 때에 지금 형의 낯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베델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는 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땅은 우리가 영원히 차지할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 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시기가 되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때가 모세 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약 5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때는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세야,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이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가 되었으니 그 땅은 아름답고 광활한 넓은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땅을 거저 차지하지 아니하고 싸워서 7 족속을 쫓아내므로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땅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될 땅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얘기를 했고, 드디어 모세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의 땅을 정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너무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정복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철병결을 갖고 있고 엄청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던 거예요. 뭐라고 되겠냐? 내가 위험 공포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왕벌을 보낸다. 이 전쟁을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전쟁하는데 저쪽하고 우리하고 붙었어요. 말을 타고 가든지 그때는 낙이 타고 가는 거죠. 낙타 타고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낙타도 없으니까 아마 걸어갔고 저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때 오는데 왕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진에 가서 눈을 막 해버리면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쪽 가서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착착착 할렐루야. 아주 잘 배지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왕벌이 그러한 어떤 능력이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진 걸 보내는 거죠. 그래서 왕벌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정복하기 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위험과 그리고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지만, 그러나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싸워서 결국에 쫓아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1절에 내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이 경계가 있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명령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서 여호와의 군대장관 군대를 먼저 가서 여리고성을 다 정복했다가 안으로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그 땅을 바로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때는 무엇입니까? 그 때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상을 좀 알고 가도록 하죠. 자,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조금 더 설명하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려고 마련하신 땅이에요. 에스겔 20장 6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주려고 마련해 둔 땅이에요. 젖과 꿀으는 땅이요,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한 처소죠. 내가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하나님이 마련한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그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나안 땅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신명기 8장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물이 많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다. 그래서 사람 살기에, 동물이 살기에, 식물이 살기에 풍족하다. 그래서 이 농사짓기 좋아서 밀과 보리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일, 포도, 무화과, 식류, 감람나무가 동물들이 사서 꿀을 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서는 이 철들이 나와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동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복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이 문제인 겁니다. 주민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 주민을 쫓아내버리고 그 주민을 다른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새 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원래 주인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주인이었죠. 그런데 이 주인들, 원래 주인들이 합당치 않고 내보낸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왜 쫓겨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우리들이라도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자도 성 밖으로 쫓겨난 일이 있듯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왜 쫓겨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쫓겨난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그들 가나안 7 족속이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에 들어간다면 그 땅의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고 진멸해야 될 것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너희들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에 그 땅에 소유하고 있어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7 족속이 결국에 어떤 족속입니까? 아주 힘이 강한 족속이잖아요. 힘이 센 족속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이런 족속들 힘이 많고 수도 많고 힘이 센 족속이잖아요.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 건 뭐냐? 이들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이 결국에 너희들도 미혹해서 똑같이 나중에 들어가지만 너희들도 그 차지가 되지 않냐고 쫓겨날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은요, 여호수아서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땅에 왕들이 있었는데 33명이 있었다고 나와요.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있었고, 여기는 모세가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요단강은 요수아가 이끌고 와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처부순. 그래서 총 33명의 이러한 왕들이 거기에 있었다. 거기에도 지위들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7 족속을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냈던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다른 신 사탄을 숭배하고 있는, 사단을 왕으로 숭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 땅에. 그 악한 영들은 천사였죠. 원래부터 천국에 있었어요. 원래부터 천국에 있었으나 그들이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은, 거기서 당연히 천국의 좋은 땅이고 영화로운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어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일부가 쫓겨나게 되거든요. 왜 쫓겨나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귀신들을,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로 결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 쫓겨나게 되느냐? 우리는 신약의, 아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확한 그 얘기를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바로 정복해서 그 땅을 주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너는 네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4대 정도 되면, 약 43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 돌아오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줄 수는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이제 오후 차이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가나안 7 족속이 어떤 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근데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있는 족속이라고 딱 상징이 나와요. 높은 산에 있었어요.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 아직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읽어보면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넘기고 내가 섬김을 받겠다라고 이 교만함을 품었던 그 장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가 아직 덜 찬 거예요. 그래서 놔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점차적으로 천사들 중에, 선한 천사들 중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포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천국에 있을 때. 그 천사들을 포섭하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평생 동안 영원히 종노를 할래? 나한테 와서 대장 노릇을 할래?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많은 천사,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동참했습니다. 사단을.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러자 그 천국 땅에서 쫓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옛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미가엘과 그의 천사에게 쫓겨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이 땅에 마찬가지요. 이 땅에도 우리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결국에 천국을 이룰 수 있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데 이 몸은 또한 귀신의 처소니까 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지배하는 귀신들을 내어 쫓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귀신들 때문에 너도 넘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해를 받아서 너도 쫓겨나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씨를 남기지 말고 쫓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하늘의 천국에서 내어 쫓았던 것처럼 이 땅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도래하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너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 7 족속은 어떤 악한 영들,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7 족속은 오늘 오후 창인 예배 때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아모리를 보세요.
헷, 가나안, 아모리,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 7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은 산에 거하는 자, 교만의 영을 상징하죠. 이 악한 영들, 두려움의 영, 우울의 영, 교만의 영, 쾌락, 유흥의 영, 원망, 불평의 영, 게으름의 영,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금요 기도회 때 많이 참석한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영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7족속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죠. 이런 영들을 결국에 쫓아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것이 신명기 7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정리하면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3가지를 했어요. 첫째,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줄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서 어떤 기업을 물려받을 것인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분량만큼 하늘의 땅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귀신을 쫓아낼 필요도 없어,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 그런 사람은 천국에 혹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 기업은 꽝인 거예요. 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 13장을 열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쫓아낼 때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늘나라의 기업을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를 너가 지금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분량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땅을 차지하라고 전쟁에 나간 줄 아세요? 10명이 정탐꾼이 갔더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게 메뚜기와 같아가지고 그냥 밟아버리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가장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민족이 살고 있었던 가장 핵심 노른자이가 아모리 족속 땅의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거든요.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기골이 장대한 아낙의 소생 셋의 아이만 달메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85세가 된 이 갈렙이 뭐라며, 그 전에 내가 정탐꾼에 갔다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동족을 이끌고 와서 결국에 그 땅을 정복해요. 왕벌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 나오려면 당신은 험지에 가서 좀 나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험지를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가장 큰 험지를 쳐들어간 것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왜? 그래야지. 그래야 본보기가 되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이 강한 악한 영들과 대적을 해서 쫓아내야지. 비리비리비리 한 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왜 그 땅을 쫓아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 땅을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땅에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그 땅이 쫓겨날 거니까.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이 확보될 거니까. 세 번째는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주는 온갖 저주를 다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장에 너희가 이 땅에 살거든 그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고 왕래해서 언약을 맺고 산다면 나도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그 가나안 일곱 족속을 안 쫓아내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남아있어서 너희들의 올무와 덫이 됐다. 꽉 붙잡힌다는 거 아니에요? 올무와 덫이 되어서 그들이 너의 옆구리를 찌르는 채찍이 될 것이고 너의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된다. 아픔이 될까?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속에 악한 영, 우리 몸속에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악한 일곱 영들을 쫓아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 영들이 결국에 우리의 육체를 공격해서 병들게 만들고 우리가 돈을 들을 때 그냥 다 돈을 못 들게 다 막아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막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평생의 괴롭힘만 육체가 괴롭힘을 당할 거게 될 것이다. 일찍 죽은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귀신은 안 쫓아내실래요? 에이 나는 살았어. 암병 딱 생기도록 내가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70살 되면 치매가 오라고 열심히 절했던 거 회개 않고 나는 치매 올 수 있도록 파킨슨병이 확 내 몸을 차지하도록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있을 때도 이 저주를 몰아내려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쫓아내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는데 한 번에 다 나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말 29, 30절에 1년 안에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이룰 때까지 내가 그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귀신은 절대 한꺼번에 안 나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불러다가 너 오늘 얼마 나갈래? 그러면은 3,000마리요. 그 돼지 때 2,000마리 나갔잖아요. 그죠? 3,000마리요. 그렇지만요, 실제적으로 3,000마리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량이 조금 있어요. 조금. 한 25마리 이렇게 나가요. 실제로는. 나간다고 해서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냥 해방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이요, 결국에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한편으로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으로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몸과 마음, 여기 공간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몸이 이 땅에서 일종의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통치는 귀신이 쫓겨나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 공간이 주님의 통치가 되려면 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뱀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먹는 귀신의 집이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하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이 나가서. 근데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천국이 됨과 천국이라는 것을 성령을 모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천국을 이루게 되고 그 내보낸 분량만큼 천국에서 하늘에 우리의 기업이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안 내보내면 결국에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해서 돈을 섬기게 하고 쾌락을 섬기게 하고 세상을 섬기게 해서 우리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므로 날마다 우리의 병을 주고 옆구리에 가시, 눈에 가시,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의 삶을 저주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상징되는 이 악한 영들을 날마다 뽑아내고 추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나가지 않는 한 온전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이 너무나 세게 되면은 무당하다가 교회 나와서 권사까지 해서 다시 무당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신을 이길 수 없으니까.
왜? 회개를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 교회 가서 회개를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 그 영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 적이 없거든.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거든. 하나님은 회개를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만, 하나님 정한 분량대로 나가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비비린내라는 전쟁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격과 꾸리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비비린내라는 전쟁을 통해서 7년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이니까요 7년을 딱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걸 다 몰아냅니다. 예수님도 33살에 공생애를 하는데 33명의 왕들을 하나씩 내보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33살에 한 게, 귀신을 쫓아낸 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준비하려고 마련해 두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살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천사가 그랬으니까 쫓아나서 귀신 된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일종의 천국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몸이 귀신의 초소로 계속 존재한다면 어느 날 버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회개를 한다면 이 영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분량만큼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25절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라. 물질적인 축복, 너희의 몸에서 병을 제한다. 건강의 축복, 너희의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모차가 없다. 생육 번성 자손의 축복,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라. 일찍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덤입니다만은 진정한 축복은 하늘의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나마는 이 땅의 축복도 예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열심히 회개하여서 이 영들이 다 떠나갈 준비를 하고 십자가 세우기와 축사를 통해서 이 영들을 다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가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이 영들에게 일평생 동안 괴롭힘 당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혹시 이 영들에 속아서 지옥까지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쫓아내라,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쫓아내라 했을까? 그것이 사단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므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확보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되게 어려운 설교인데 오늘도 되게 어려운 설교인데 잘 따라오셨습니까? 이해가 안 된 거 있었어요? 모르시면 한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엄청난 거 얘기해서 정리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른손을 치시고 시작. 주여, 왜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한 땅으로서 거기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또한 살 수도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루시퍼를 섬김으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도의 몸 안에는 결단코 귀신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을 이 몸 안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지라도 차지할 기업도 없으며 일평생 육체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내 몸 안에 있는 7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됐답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귀신을 내 몸에서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늘에서 받을 기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되 남김없이 쫓아내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몸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교묘하게 속여 내 몸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성령 받았으니 내 몸은 깨끗하다고 속이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날마다 회개하여 내 몸에서 귀신을 남김없이 제거할지어다. 핵심이다. 시작. 예수께서 가난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이었구나.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거듭난 성도들이라도 믿는 이들의 몸에는 수많은 종류의 귀신들이 들어차 있구나.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회개하여 내 몸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구나. 귀신을 내 몸에 그대로 놔두면 불신앙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도 받을 기업이 없으며 이 세상에 살 때 육체가 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구나.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게을리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기업이 없이 집도 없이 살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큰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죠. 내 마음의 천국을 만들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그때 온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 비틀게 나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앞세우고 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주여 너무 게을렀습니다. 회개하는데 게을렀습니다. 내가 육체의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회개해서 육체의 저주를 끝내고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 쫓는 사역을 했을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7 족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이미 그들은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아담부터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아버지 자기 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 없이 어찌 이 약한 영들을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여리고성의 기생이 아버지 거기에 아버지 붉은 줄을 아버지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약한 영들을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예수의 피가 가득 차게 될 때에 악한 영들은 힘없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의 피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7 영들, 악한 영들을 날마다 우리 속에서 내버려보는 말미암아 하늘의 기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무엇을 차지해야 될지 저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빈털터지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확보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저주를 몰아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강력하게 주시고 예수의 피를 양동이로 바켓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남김없이 조금씩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천국에서 받을 기업을 확보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회개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곧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에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부터 열심히 회개하여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들어갈 때 면류관 쓰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 거룩한 보석으로 단장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2장 십자가 권병들아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권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십자가 권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나 발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저 예수 힘을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권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뵙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권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오르라 승존한 군사도론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가나안에 33명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이 왕들을 제압해야 천국에서도 왕노를 하는 거예요. 악한 짜질구레 이 귀신들하고 싸워서 천국의 엄청난 기업을 차지할 때 배움써요. 그 정도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피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천사들이 계급장을 떼어내서 무효화시켰다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급이 없다. 나가라. 계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시고 십자가 세고 잘 하여서 악한 영을 잘 몰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회개정부서 연구소 설립과 세배 조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때 더욱더 경건에 힘쓰시고 성경 잘 읽으셔서 내년에 일독 또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경 일독 열심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월 특별 세배 집회 3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전부 이렇게 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성도 개근자는 상을 못 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하늘의 상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자들에게 귀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엄청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될 거예요. 그 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건 참조 다음 주 기도 순살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401 구역에서 해 주시겠고요. 3월을 맞이해서 강단 화물을 김춘수 김종옥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주방용 식탁 테이블을 201구역의 신영희 집사님께 헌물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을 맞이해서 암송 구절이 달라졌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20장 9절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결국에 회개가 영권을 올리는 비결이었습니다.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은 영권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해서 하늘의 기업을 많이 차지하길 바랍니다. 봉헌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다시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갔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했는데 이것만으로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한 천국의 영토로 바뀌려면 악한 영을 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것은 그것이 없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그들 때문에 일평생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가나안 땅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내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 열심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도 영적 세계를 몰라 방황하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얻고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귀한 예물로 값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말 힘들여 정성을 다해 이렇게 봉헌하는 아름다운 손길 기뻐하시사 이 땅에도 하나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몸에 이 병든 자, 질병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일찍 죽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성도가 하늘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들을 더욱더 힘과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오신 분, 사업장 운영하신 분, 여러 일하신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수고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도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나머지 더욱더 분발하여서 우리들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귀신을 내어 쫓아내므로 하늘의 기업을 확보하길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